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우리 20절, 21절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좀 더 남다른 특별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통해서 보낸 그런 다른 교회들을 향한 그런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특별한 교회의 사정과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로 편지를 보내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이단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의 내용에 말씀을 보면 강한 어조로 표현으로 그 교회에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나 후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복잡한 여러 문제가 생겨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그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그 속에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때로는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사실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다른 교회들의 어떤 사정과 문제, 사건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순전히 그 교회를 살펴고 도와주고 돌보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애정과 사랑을 담은 그런 말씀들로 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세운 그런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화평한 교회로, 평안한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처음 설립하고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애정과 사랑이 그 말씀 가운데 사실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런 관계들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하는 그런 일들에 때로는 물질로도 후원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일들을 열심히 후원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투옥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이렇게 압송돼가는 과정이 있죠. 그 속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모습이 됩니다. 그 후에 로마로 이제 압송돼서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쇠사슬에 매인 그런 죄수의 몸으로 또 가택 연금이 되고 자 이런 모든 상황의 모습들이 소식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지고 알게 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은 이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모습 때문에 또 선교비와 또 선물들 이런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사람까지 파송하게 되죠. 에베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 좋은 교인을 택해서 로마로 보내고 또 사도 바울을 문안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그들이 보낸 선물과 같은 것들을 전달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택연금이 되고 자유롭지 않은 죄인의 몸이었지만 그런
교인들의 마음을 전달받은 이 사도 바울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감사가 있고 감격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내용의 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어떤 은혜가 어떤 감사가 어떤 감동이 있는 그의 믿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사실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과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갇힌 몸이 되고 선교회, 전도에 열정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막힘받은 모습이 있었어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속에 그는 항상 감사했고 그 감격된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또 감사가 감격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오늘 아침에는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있었던 기쁨이 어떤 것이고 간절한 소망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함께 이 시간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는 1장에 보면 그는 받은 사랑의 은혜에 감사에 감격하고 성도들에게 무난하는 인사를 전하고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혀 있고 수감되어져 있는 가택연금되어져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된 게 오히려 복음에 진전된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났냐? 이후에 이제 감옥에 갇혀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 로마의 장교들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이 생겼고 또 그들이 예수 믿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또 갇혀 있고 가택연금돼 있고 묶여져 있고 자유롭지 못한 일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이냐.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이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일로 번져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갇혀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공백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이 안타깝고 힘든 모습이긴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복음에 진전이 되는 일들도 있다. 늘 항상 어떤 일에는 여러분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분명 단점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일들 속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장점되는 일들을 통해서 더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단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믿음에 분명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비전 있는 사람들은 그 부족한 일, 어려운 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고, 되어진 일들 속에서 감격된 신앙의 고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며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도 바울이 감사와 감격된 모습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어제 저희 조카 한 명이 교회로 왔는데 늘 많이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할머니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모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모부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렇게 소망하는 걸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소망, 내 인생을 향한 앞으로의 되고 싶은, 그렇죠? 그런 일들에 대한 일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는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권세가 있고 건강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우리들이 배울 수 있고 우리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떤 세상적인 일들도 분명히 없지 않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었어요. 많이 늙어졌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 그가 소망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로 사역자로 받은 사명으로 그는 열심히 충성하다가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든 모습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살아갔던 삶의 일들의 모습 속에 그가 그렇게 죽을지라도 그 모든 삶이 유익하기 원하는 그의 삶의 소망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삶의 모습이 오직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는 삶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익한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이 내게 유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하는 삶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 그의 믿음이 주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모습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는 일편단심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근데 신앙에도 여러분 일편단심이 있어야 돼요. 반만 있는, 아니면 부분만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의 고백이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마음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로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항상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온전한 건가, 바른 건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모습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온전한 헌신과 충성과 그들의 생명을 걸고 믿었던 그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하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수준 높은 믿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진짜 걸고 믿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까지는 사실은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수준이 정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항상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 믿음의 수준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중심이 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돈의 마음을 뺏기고, 그죠? 세상의 명예,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온전한 믿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믿음, 그 진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조명해 보는 그런 신앙이 있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먹을 것이 있거나 먹을 것이 없어도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감사하고 감격되어 그 말씀을 통하 우리들에게 은혜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증거의 진전을 이루는 삶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이 지역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역전이 되는 상황들이 있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믿음의 고백 있는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로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보내주신 사역지에서 믿음으로 또한 승리하는 목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의 일들을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일에 악한 사단 마귀의 방해가 없게 하시고 악한 꾀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 일터가 자녀들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하루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